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파가 이렇게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진리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두말 할 거 없어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시작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시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죠. 자,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면은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또 계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너희들은 언약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사람의 마음에 겁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먼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먼저 교제를 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과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순종해야만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계명이 오기 이전에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치명적이었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은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얼마나 열심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 걸쳐서 말이죠. 오늘 제가 좀 그 문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아담으로 시작되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족보 중에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전달되었을까요?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계명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게난을 통해서,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서 라멕과 노아까지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한 가지 족보의 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족보와 가문은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셋의 후손을 구원하시고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와 계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족보로 나누어졌고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호소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셋의 족보를 통해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족보, 한 선을 따라서 전달되고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때일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어떤 족보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선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복음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백성이 되었고 진리가 전달되는 루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탄이 셋의 후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데 사탄이 그걸 아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셋의 후손을 공격하는데 어떤 작전을 필까요? 결혼 작전을 핍니다. 결혼 작전. 창세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는 온 세상이 이 죄로 뒤덮이면서 노아 홍수가 나오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래서 죄가 덮여버리는 그 상황으로 지금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두 족보가 있는데 셋의 족보의 후예들이 가인의 족보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내려왔던 이 셋의 후손들까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우상 숭배자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자와 우상 숭배자가 섞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류들이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습니까?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자, 900세 동안 결혼해서 살면 몇 명이나 자녀를 낳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네? 적어도 수십 명은 되겠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가 전파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여서 결혼하고 삶으로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선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한 라인으로 가는 이 선 말이죠. 죄인이 이 세상에 수백 년씩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악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지금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나 무두셀라 같은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노아 한 가족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붙잡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너무 가벼워요, 많은 경우에. 너무 사탄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전략과 잔혹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저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가? 그런 오해가 교회 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억울하신 것이에요. 억울하신 거. 하나님은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전체가 깊은 죄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노아의 한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까지 지구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한 선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선은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호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부터는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이 죄된 속성에서 그것을 지배하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와 불순종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어져 내려갈까요? 물론 노아의 가족이죠. 다 죽고 한 가족만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백성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은요, 대개 65세부터 180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네? 그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창세기 5장 32절이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노아만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않다가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에게도 수십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셈, 함, 야벳만 그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그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로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중에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순교자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한쪽은 방주에 들어가고 한쪽은 방주 밖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자, 홍수가 지나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달돼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나요? 한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예요? 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줄기 셈의 족보를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족보가 쭉 내려가다가 결국 누구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고 그 말씀이 노아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해서 한 줄기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한 줄기.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말씀과 계명이 전달되는 이 한 줄기가 마음속에 좀 자리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줄기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 하나의 공식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공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받고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줄기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방법과 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이것이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족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는 이 사람, 저 시대는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했고 구원을 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름을 박아서 성경 속에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한 줄기의 후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외침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도 그 한 줄기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가 그 3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홍수가 지나서 살았으니 얼마나 또 열심히 복음과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겠어요. 그 세 아들에게.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속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족의 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족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족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한 줄기의 선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생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엄청난 배도가 생기는 거예요. 홍수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주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지개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는 죽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을 만한 높은 탑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벨탑을 누가 쌓냐가 또 문제예요. 누가 쌓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쌓았어요. 니므롯은 누구예요? 함의 손자예요. 불과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150년 내지 200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지구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
하루하루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또 한 번 질문을 해야겠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노아의 신앙이 그의 후손에게,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가 반복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면 다 되겠지.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 약한 세대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니므롯과 도시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연계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산과 골짜기에 흩어져서 사는 대신에 한 장소에 크게 모여서 대도시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높은 건축물을 쌓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대도시에 모여 사는 현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도시에 모여서 그물에 잡힌 꽁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의가 번성하는 대신 죄와 악이 크게 번성하면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이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높은 탑을 건설한 이유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더라도 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바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혼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The Gate of God,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만당했던 것입니다. 와,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바치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거짓 교리가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포장을 멋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곧바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뭔가 쌓아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높게 돈을 쌓아서 보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학문과 높은 명예를 쌓아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의 정신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전부 실제로는 내 속에 바벨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죄도 또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암흑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또 한 줄기 계속 이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누굴 부르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보존하는 한 줄기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줄기를 어떻게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 자,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겠다라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죠. 늙은 나에게 어떻게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까지, 한 줄기의 선을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호소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애굽과 맺은 적이 없어요. 바벨론과 맺은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한 백성,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맹세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사탄의 미혹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지켰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아브라함 부부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또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유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한 줄기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말씀을 이어가는 한 줄기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유대 민족이 생기는 이유, 이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좋은 것은 할례 받는 거 좋다.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줄기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한 줄기의 특징.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한 줄기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핵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온 마음과 생애로 붙잡고 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 줄기예요. 한 줄기. 자,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엘리야 때가 되면은요, 엘리야가 느끼기를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정도로 이 유대 민족이 처참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한 줄기에서 놓치지 않으세요, 결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이 보이십니까? 이 한 족보, 한 줄기를 얻고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보아야만 내가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 민족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한 줄기의 백성들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세상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지금도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 그렇다면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야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한 줄기예요.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 매 시대마다 남아있던 그 남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백성이 사탄의 최고의 공격 목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중세기를 거쳐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최고의 원수들이 누구였는가? 왜 공격할까요? 사탄이 그 한 줄기의 선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끊어버려서 진리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아름다운 여성들을 들여보냅니다. 이방 여성들. 결혼을 시키죠. 그것이 노아 홍수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또 어떤 때는 돈과 우상 숭배로 미혹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들여보내서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줄기를 끊기 위한 전략이죠. 한 줄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20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쯤 돼서 유대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또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한 줄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리가 보존되고 그렇게 한 줄기로 전수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저희의 피와 육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신약시대는 유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분명합니까? 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모든 축복과 유업을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줄기가 될까요? 오늘 그냥 한 줄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예? 신약 시대는 누가 한 줄기의 선이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약 시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족보와 가문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달했죠?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족보 갖고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세운 그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전달되도록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아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이거 그만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과 핍박으로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한 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핍박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면 가난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더 순결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을 가난과 핍박으로 공격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더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되면 사탄이 포기하고 다른 전략을 갑니다. 가난과 핍박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더 순결한 신앙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후 그래서 첫 300년 동안은요, 기독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파였고 하나의 복음이었고 하나의 계명이었고 하나의 예배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고 또 역사가 입증하는 진실이죠.
그래서 사탄이 또 다른 공격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자, 한 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옆에다 또 한 줄기를 딱 세워놨어요. 중세기부터. 그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태초부터 두 줄기가 사실 내려왔습니다. 셋의 자손이 내려왔고 가인의 자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이 옆에 서서 계속해서 셋의 자손을 미혹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도 결국 두 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인도하셨지만 사탄은 함을 통해서 또 다른 줄기를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중세기가 되면서 이 사탄이 구약시대처럼 또 하나의 줄기를 원줄기 옆에 딱 갖다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줄기가 뭘까요? 천주교입니다. 자, 이 천주교회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미혹의 세력이 그래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미혹의 세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3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 최고의 종교가 됐습니다. 인기 종교가 됐어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특별히 태양신교들이 앞을 다투어서 기독교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돈과 명예가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하던 예배당이 갑자기 태양신전처럼 호화롭고 장엄하게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교리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 대신 무슨 계명을 만들었어요? 천주 십계를 만들어 놓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300년 동안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계명과 그 복음과 원래의 십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제들과 교황이 만든 교리와 천주 십계를 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입니다.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없죠, 여기서는? 자, 그렇다면 중세기에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줄기였습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천주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광야교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깊은 산으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광야교회를 세우고 1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알프스 속에서 하얀 뼈다구가 되고 죽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역사 앞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구원론들을 펼쳐보면요, 무엇이 오류고 거짓인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기에 5천만 명 내지 8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줄기의 선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럽 대도시에 있던 그 크고 장엄한 천주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에 갔던 그 한 줄기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까지 연결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한 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광야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의 신앙과 동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질이. 지금 이 시대는 핍박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질이. 자, 중세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됐습니다. 또 한 줄기의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한 줄기 선을 또 붙잡아 갖고 이어갔을까요? 천주교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한 줄기의 선을 또 붙잡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기 광야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회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회담을 했을까요? 광야교회와 종교개혁자 지도자들이.
한 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이죠? 이 종교개혁 운동에서 개신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개신교회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했고 한 줄기의 선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개신교회 속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사탄의 전략을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줄기들을 기독교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줄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교회를 찾아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줄기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도들, 교회, 진리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이 이 여자, 이 성도들 한 줄기의 이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속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이 용이 왜 이들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한 줄기를 끊어내야 되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이 한 줄기를 끊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 줄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애굽이요, 이집트요, 바벨론이요, 가나안족이요. 그래서 이 한 줄기의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이 여자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세기에 무너졌던 계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일을 하지 않는데 이들만 지금 회복시키고 있지 않냐, 중세기에 무너진 이 말씀을, 계명을. 중세기에 계명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교리들이 무너졌죠.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계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세기에 무너졌던 전체를 회복시키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회복시킬까요? 한 줄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줄기. 그들이 아담 때부터 이어져온 그 한 줄기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줄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지 마세요. 그건 나는 아는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말세. 어떤 교회예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지나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기 광야교회를 지나서 종교 개혁운동을 지나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선이, 그 선이 마지막 시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줄기의 선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선포해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분명하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줄기라면은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막으려고 할까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또 알아야 돼요. 그죠?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계명은 십자가에서 패해졌다는 교리를 온 교파 속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들 말이죠. 성경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은 전체가 가인의 가문처럼, 함의 가문처럼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미혹을 과연 누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에요. 한 줄기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면서 세상 역사가 맞춰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모두 그 마지막 사명에 응답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줄기의 백성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저의 마음과 이 세상이 때때로 너무나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기 두렵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이 와서 흔들려고 할 때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